우리 호산나 찬양대 또 관현악단 25년 한 해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금년 한 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자, 우리는 다시 이 종교개혁가들의 5대 모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이 난무하고 거기에 교회들도 그냥 기복신앙, 인본주의, 거기다가 뭐 WCC니 뭐니 해가지고 혼합신앙으로 가득한 이때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신앙 다시 돌아갑니다. 5대 모토인데요. 자, 오직 성경. 뭐라고요? 오직 성경. 손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없는 분은 할 수 없고, 오직 성경. 손 없는 분 많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입니까? 자,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은 반드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 돼야 돼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믿음은 왜 필요한가요? 믿음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닮아가는 길,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축복으로 쓰기 위해서 네가 믿느냐?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최고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에, 오직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었다? 아니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 아니에요. 누가 어떤 건 말씀이고 어떤 건 말씀 아니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된다? 아니, 언제 돼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의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 공부해야 되지만 다니엘이 뭡니까? 바벨론의 것 다 배우고 우리가 요셉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모든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확실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2개가 더 있는 것을 봅니다. 전체 5개잖아요. 자, 두 번째 것 오직 은혜. 이 은혜는 믿음보다 앞섭니다. 은혜가.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7절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직 은혜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왜 중요한가? 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범죄한 인간, 여기 나온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걸 생각하던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세상을 멸하기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을 가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느 게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한 세대에서 노아의 믿음을 지켜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믿을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노아가 물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심지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거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되어 결혼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리브가가 너무 쌍둥이가 안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신약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로마서 9장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선을 했겠어요? 악을 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오직 은혜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다윗 막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집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쓰임받습니다. 사무엘 마찬가지고요.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켈빈 목사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5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실은 아닌데 칼빈의 5대 교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알미니안,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는 이단 비슷한 알미니안을 배척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리한 것인데 실제로 칼빈주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훨씬 더 크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첫 글자, 영어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그렇게 부릅니다. T-U-L-I-P. 자, 여러분 보시면서 첫 번째 T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라.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또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냥 죄가 그냥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중요한 모든 곳을 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6.25 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득 찼다는 뜻이 아니고 서울의 중요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totally occupied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모든 부분, 지정의 전 부분이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등장하면 U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 자,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야곱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뭔가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우상 섬길 때예요. 심지어 바울 그저 예수 대적하고 갈 그때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선택. 그러니까 은혜일 뿐이죠. 자,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 이 말은 만인 구원을 강조하던 알미니안, 그냥 예수 죽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하신다,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이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성경은 인류를 둘로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뱀의 후손이 있어요. 이삭에게도 야곱과 그의 자손이 있는가 하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는 버리고 실제는 안 해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럼 나는 선택받은 걸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이 사울처럼 바울처럼 그냥 온갖 망나니 짓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핍박하는 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야곱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꽤 많고 욕심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야곱을 사로잡아 야곱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니까 이건 실은 성도가 끝까지 견뎌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자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주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빛 다 전개해 놓으시고 너는 스위치만 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네가 믿음의 도장만 찍어라. 내가 다 네게 주마. 여러분, 도장 찍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믿은 건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도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결론으로 얘기하면 오직 은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우리였는데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행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나도 하나님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잘생긴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성도된 것도 은혜고,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예요. 은혜. 결국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믿음인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다음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지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영광. 자,
9절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본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 하세요. 결국 자랑이란 뭐예요? 내 영광이죠. 내 영광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던 사울, 하나님이 비참하게 버리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나를 세워준 분 하나님의 은혜라. 심지어 아둘람 그 굴에서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던 찬양하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영광,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우리가 뭔가 자랑하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보은숭덕,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주의 덕을 높이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세요. 자,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사울, 또 사도행전 12장도 보니까 헤롯이, 여기는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밑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 다윗 왕가의 왕손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정치꾼으로 갈취한 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뭐 왕복을 입고 왕인 양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성경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죄송한 표현입니다, 벌레가 가득가득 나오더라 그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이만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그 예를 들었습니다. 자, 아버님 생신이 됐어요. 케이크를 참 큼지막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크를 아버님께 드리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드리면 고맙다. 아버지 혼자 다 드시는가요?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어머니 있어요?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차피 나눠 먹을 거니까 아버지한테 드려야 할 케이크인데 내가 여기 조금 떼먹을게요. 큰아들 놈이 좀 떼먹고 이쪽에 둘째 놈이 좀 떼먹고 저쪽에 손자 놈이 좀 떼먹고 그리고 너덜너덜한 걸로 그걸로 생신 축하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훼손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5을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올 때 내가 5 더 남겼으니까 하나 정도는 내 걸로,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2 정도는 내 걸로, 그리고 4개나 3 더 드리면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5 주인의 거예요.
남긴 것도 주인의 거예요. 내 자신도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님, 나를 믿어주고 5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를 믿고 5달란트 남겨주셨는데 내가 5 더 남겨서 주인께 드립니다. 10달란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저 못된 것 저거 하나 받아서 하나도 수고 안 한 저거, 이것도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10절 보면요, 만드신, 창조가 2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사야 4, 3, 2, 1, 1, 2, 3, 4 꼭 거꾸로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 3, 2, 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9편도 보면 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하나라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욕심 많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 옛적 보면요, 황금은 오직 왕실 소유였어요. 신라도 때도 그랬고 심지어 조선 때까지 그랬어요. 일반 백성이 황금 소유 못했어요. 최고의 것을 왕이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비유로 들은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영광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10절에 또 한 번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을 자니, 여기 2번째 지음, 이거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그 거룩히가 바로 영광이에요. Hallowed be thy name.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되기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임하고. 그 마지막 주기도 마치면서 뭐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6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영광 받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굴에서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무릎 꿇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온전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다윗을 세워 주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탈취하거나 그의 영광을 감추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50편에 23절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감사와 영광은 결국 본질상 같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폼나게 먹어요? 어떻게 마셔야?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은혜고, 믿은 것도 은혜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감사. 아침에 일어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낮의 모든 삶 속에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것,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10개를 기도했지만 5개밖에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입니다. 모든 삶 속에 최고의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결국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경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옛적에 중세시대였지만은 여러분 라틴어로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히브리도 아니고 신약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아무도 못 읽게 라틴어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감사하지요. 이 모든 은혜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주신 것 감사. 그래서 모든 것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깨닫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배은 망덕이 아니라 보은 숭덕,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덕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감사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